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8번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제가 이전에도 쭉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족보가 10개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족보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족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토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족보, 계보, 내력, 또 역사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소개된 족보를 보면은 총 1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나열해 보면요. 2장에서 하늘과 땅의 족보, 그리고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 아들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레아의 족보,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족보 중에서 마지막에 소개되는 야곱의 족보는 앞으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 37장 2절 한번 봅시다.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즉 야곱의 족보는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족보이며 그 내용은 야곱의 족보의 내용은 요셉뿐만 아니라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토르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 역사,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요셉 하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듯이 다른 형제들도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요셉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야곱의 모든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 세우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자, 이 축복을 위해서 먼저 요셉이 고난의 고동인을 통과했다면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왜 그가 형들에게 그런 어떤 시험을 요구했고 또 형제들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헤매게 했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자, 감옥에서 3일간을 지낸 형제들에게 이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분히 요셉의 그 의도가 숨겨진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강요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요,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어떤 의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곧바로 자신을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일까? 그것은 형들의 진실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주 오묘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면은 사실은 모든 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10명인데 10명 중에서 9명은 이 감옥에 갇혀있고 1명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렵죠. 1명이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3일간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 10명 중에서 1명만 여기 남아있고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이 갈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을 다 자루에다가 몰래 깊이 숨겨둡니다. 지금 겉으로는 이 요셉이 형제들을 위협하고 의심하는 척하고 있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는 형제들을 향한 그 요셉의 그 뜨거운 연민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이어서 봅시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21절이가 바로 그 전반절에.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아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생략되었어요. 그 부사의 의미는 그렇구나, 참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구나, 참으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은 3일간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로 인해서 지난날의 죄를 떠올리고 있어요.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죄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뒀던,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60을 향해 가는데 초등학교 때 지었던 그 죄가 뚜렷하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그때 그 일이 기억나면요, 막 제가 막 침대를 막 손바닥으로 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침대를 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소스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연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반낮을 고통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바울의 그 신임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신음하면서 외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그 곤고한 것, 이 사망의 몸에 붙들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잊고 싶었던 그 과거 일들, 20년 전에 그 일들,
정말로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루벤처럼 또 후회도 하게 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이 몸부림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들이 그 간절하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의 고백이에요. 지금 형제들은요, 진심으로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있죠. 자,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참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요, 요셉의 이 행동이요, 얼마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너무 감성적으로 행동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감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요, 참 좋은 것 같아도 어떨 때는요, 좀 엉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성은 전혀 없고 이성적인 사람. 너무 메말라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참 관계하기가 팍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요. 아주 감성이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형제 그 자리에서 울지 않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해 참고 있다가 나가서 펑펑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딱 눈물을 다 씻고 세수하고 와가지고 눈물을 씻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시몬, 둘째 형 시몬을 형제들 앞에서 결박해요. 이것은 무슨 의도냐면 당신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내주지만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의미이죠. 자, 26절에서 28절 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자,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한참 길을 갔겠죠. 하루 길을 가가지고 여관에 머무르다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돈은 분명히 곡식을 살 때에 그 애굽의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다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 한마디로 얼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멍해져 버린 거예요.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이들의 입술에서 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럼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항상 찾습니까? 항상 찾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항상 찾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교회 딱 문턱을 나갈 때, 저희 교회는 문턱이 없잖아요. 혹시 문턱 걸려가지고 걸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조심히 집에까지 가라고, 잊지 말고.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다 대부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나온다? 답은 100%예요. 뭐 때문에 나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제가 그때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 돈이 없다거나 뭐 어떤 뭐 물질적으로 결핍하거나 그런 의미도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내가 병상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자기 부정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결코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을 잊고요, 다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봐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말고 주위에 여러분 봐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형통하게 된 사람들 봐보세요. 입술에서 자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죠. 교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원래 그 축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넣는 거예요. 고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체험적이고 뜨거웠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그의 아버지가 바다나라람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 외삼촌, 그 간사한 그 외삼촌 밑에서 살아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아버지가 아주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걸 아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못하지 않아요.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고 한 성읍을 속여서 도륙한 살인자들이, 또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삶을 살 때 어디 하나님을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 속에 빠진 자신들, 아무것도 자신들의 손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인간들은 그들만 아니 원래 인간은 악하고 아주 정말 로마서에서 표현하듯이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9절에 30절.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려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자, 이게 보면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들이 아뢰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아뢰는데, 이게 보니까 29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어떻게 아뢰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였어요.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었던 일들을 아뢰지 않고 다 숨겼어요. 평소에 그들은 양을 칠 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잖아요. 아, 형들이 이렇게 하더라.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하더라. 또 요셉을 애굽에 팔고서도 태연하게 짐승에게 먹겠다. 거짓말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저자가 앞에서 기록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동생들에 대한 이 동생, 요셉에 대한 이 형들의 감정의 변화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35절. 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가져온 이 양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가져간 돈 뭉치가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마도 아까 이제 여관에서 열어볼 때는 이 곡식, 이제 나귀에게, 짐승에게 줄 곡식을 이제 줄 요량으로 하나만 열어봤는데 집에 와서는 각자의 자료를 다 열어본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시 형제들은 이미 나이를 먹고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따로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입했고 그걸 따로 가져왔는데 각각 자기 자료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자기가 가져왔던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이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이렇게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깊이 붙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완전히 붙잡혀버린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도 없고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헤쳐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싸울 때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사울과 다른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움, 골리앗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붙든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심지어는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보고 또 천사와 싸움에서 씨름해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이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자식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야곱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게 있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한 약속을 지었어요. 그 약속대로 야곱이 밧다나라라면서 그 간사하고 사악한 애삼촌 집에서 그냥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형 에서가 그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또 세겜 사람들 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그 현장에서 세겜의 그 부족들이 야곱 이 가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두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온 야곱이 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이렇게 가는데 막 풍랑이 치고 막 바람이 불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참 멀리서 뭐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심장 약한 사람들은요 다 까무러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그러는데 자주 놀라는 것도 문제예요. 그 희미한 것이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호수에 무슨 뭐 달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불도 없는 건데 가는데 희미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는 옷은 우리 입는 옷과 달리 이렇게 원피스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희미한 게 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막 배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령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죠. 누가 안 놀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아마 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지.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야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맞다면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자, 베드로가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역사적인 현장입니까?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이 나가지고 걸어가다가 뭘 봅니까? 그렇죠. 풍랑이 아직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뒤로 막 일렁이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베드로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린 거죠. 두려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그냥 짓눌러 버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신데 주님 지금 베드로 곁에 계셔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렁이고 치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자, 37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야곱은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는데 장남 루벤은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나선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잖아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로서의 책임감도 좋지만은 이건 역시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그가 만일 진짜 이 큰아들 루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까? 함께할 것입니다. 했으면은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르우벤의 얘기를 듣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우리가 장담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하였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고백이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두려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을 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불만 할 수 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